주와 합하는 자.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합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방법을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와 합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내 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회복이 되어지고 축복이 또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에 이제 의하여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죠.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합할 수 있는 이 축복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섬겨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 가지 세팅을 하셨습니다. 어떤 세팅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신 거죠. 2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할 때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인간 창조였던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 작품이 인간,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든 피조물 중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는 단어네요. 영어로 하면 이미지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지, 정, 의 이것을 인간 속에 영적인 존재인 영혼 속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치가 세상의 것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현실을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지금 내 처지를 가지고 나를 본다라는 건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요, 하나님의 최고 작품입니다. 사람,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이 어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흙이라는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지요. 여러분, 동물은 말씀으로만 지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이요, 흙으로 빚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셔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존재인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듯이 우리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다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 이거는 그냥 아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말하고 있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건 어떤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역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 영혼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된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나다.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 작품이 나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호흡이, 우리가 하는 호흡의 이유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답을 오늘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간의 영적인 그 영혼을 하나님은요, 육적인 것에 담으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사람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흙이라는 이 부분 나오는데, 제가 오늘 그 주석을 보니까 아파르민 하이다마, 무슨 뜻이냐? 땅으로부터 취한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 땅의 관계가 나오죠. 육신의 근원과 한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근원이 흙이요, 동시에 육신의 한계가 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는 거를요, 찾아보니까 니쉐마트 하이임, 직역을 하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생기라는 건 생명의 호흡을요,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창조의 특수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겁니다. 동물은 말씀으로만 지었지만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 놓인 자 있습니까? 호흡이 위독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가장 큰 전도겠죠.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존재,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 이거는 동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페시 하이야, 살아있는 모든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육신과의 그 관계를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령이 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육신적인 근원, 육신적인 생명의 근원으로 정확히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혼의 근원, 우리 육신의 근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이걸 딱 알고 오늘부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리도록 축복하시죠. 이때는요, 피 흘림이 없었어요. 이 고기를 먹는 그거는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1절에 보니까 이사야 11장 7절에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묵상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늘 보는 거 동물의 왕국, 저희 딸들은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동물의 왕국 이게 나오잖아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그럼 그거 보면 막 좋아하고요. 이 사자가 잡아먹을 때 그 잡아먹히는 그걸 되게 무서워하면서 즐기면서 불쌍해하면서 모든 걸 다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뭐 세상은 약육 강식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타락 이후에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 날이 다시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비밀을 누리고 있죠. 누구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영원한 희생양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이미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이 내 안에 영적으로 회복된 겁니다. 저는요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다 축복하셨구나. 나는 진짜 이 축복을 1초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누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영혼의 근원, 육신의 근원,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부터요, 이 근원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초월을 당연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당연한 용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리면 여러분은 반석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누리게 되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여러분 속에서 반석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사람과의 만남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일을 할 때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일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요, 예배 드릴 때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누구른가를 놓고 기도해 줄 때도요, 하나님 그 사람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보좌의 배경이 누려지는 이 축복이 현장에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건 우리에게 당연한 겁니다. 비대면 시대요? 성경은 이미 비대면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비대면을 초월했죠.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전세기 237 현장의 흑암은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는 발걸음 속에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어떤 걸 확인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냐면 현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과 흑암의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에게 무릎 꿇리는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37 현장, 전 세계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입니까? 이건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크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창조의 빛, 회복의 빛, 말씀의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로 모든 것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3가지 뭘 누려야 되느냐? 정체성을 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복음만을 위하여 남겨두신 자예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 모든 게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은요, 이 땅에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요, 렘넌트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을 자요, 남길 자요, 이 남는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순례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견디는 게 아닙니다. 누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 땅을 다 살리는 정복자로. 진짜 정복자는요, 다 살리는 게 진짜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본 자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지금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갈등입니까? 뭔가 부족함, 또 어려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조건입니다. 왜?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집중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게 전도 중 전도요, 선교 중 선교입니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만 집중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모든 일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와도 괜찮다. 이걸 누리실 줄 아는 진짜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고 이해할 수 없고 불리한 상황이 올 때 불평불만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절대 조건임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집중하여 간 겁니다. 오늘도 제1 RETC 응답의 현장, 제2 RETC 응답의 현장, 제3 RETC 응답의 현장, 모이고 흩어지고 따로 세우는 모든 현장의 응답을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3가지 세팅이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3초를 누리게 하시며 3가지 정체성의 증거를 얻는 오늘 모든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결론을 가지고 근원을 회복시키는 전도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와 힘과 말씀을 주실 줄 믿사오며 주신 줄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